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또 주님에게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다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핵심 말씀이었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먼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의 상징이 있고 또 그 나라마다의 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상징도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펠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 나라마다 이제 상징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건 제 개인적인 느낀 건데 터키에 도착하면 터키 공항에서 터키만의 냄새가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만의 냄새가 있고 특히 저는 제일 한국 냄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만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냄새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제 생각으로 두 가지 냄새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냄새는 우리가 이 빵집 앞에 지나갈 때 나는 냄새입니다. 아마 빵집 앞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바게트를 굽는 그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굽는 냄새는 일반적인 빵 굽는 냄새랑 다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이렇게 막 신내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밀가루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냄새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내가 프랑스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제가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처음 빵집 앞에 지나가면서 한국에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냄새를 처음으로 맡으면서 이게 프랑스의 냄새구나라는 그 냄새가 제 머리에 뇌리에 박혀서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게 프랑스에 사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냄새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냄새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찌린내와 더러운 모든 냄새, 합해져 있는 모든 냄새인데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가끔 타면은 더 그 냄새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마 프랑스에 오셔서 이 냄새에 지하철을 처음 타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국민 중에 오직 일본 사람들만 앓고 있는 정신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워낙 일본 분들이 이제 프랑스를 엄청 좋아하시나 본데 이 파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 그 꿈을 가지고 파리에 이제 여행을 오게 된 그 여행객들이 세 가지 이유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충격 받는 이유가 청결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가서 냄새 맡고 그런 이제 더러운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이 프랑스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너무나 이제 언어가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소매치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만나게 되는 소매치기에 큰 충격을 받아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일본 사람들만 이 병을 앓고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파리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자국민 여행객을 위한 특별팀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큰 충격을 많이 받아서 자꾸 헛소리를 하면서 내가 마리아 앙토네트가 됐다라고 막 얘기도 하고, 자꾸 막 이상한 소리,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일본 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제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맡게 되는 이 냄새는 단순히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맛있는 냄새다, 뭐 좋은 냄새다, 더러운 냄새다, 나쁜 냄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냄새를 맡는 것 이상으로 그 냄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옛날 과거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추억을 이제 맡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 역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들어서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그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그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를 만나지도 않고 어려움을 만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도 그는 많은 환난으로 인해, 너무나 그가 당했던 수많은 환난으로 인해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초반부에 보게 됩니다. 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일평생을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거의 내놓겠다라면서 주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좀 그런 환난을 비껴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어떤 그 핍박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언제나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 됐을 거라고 우린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가 정말 나는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래서 가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까지 당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옥에 그가 복음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로 수없이 맞고,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참 너무나 힘들고 지칠 법한데, 그러나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바울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도록 언제나 그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영적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아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좀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냄새라고 하면 좀 자꾸 이제 이상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냄새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풍기는 어떤 신비한 냄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죽을 위기를, 고비를 다 겪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맡아볼 수 없는 그에게 신비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신비의 냄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5장에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인도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심이고, 인내를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1장 9절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거의 죽을 정도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자신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의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좋은 학교,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의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을 믿는 자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다 우리를 통해 맡을 수 있는 향기다라고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향수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향수를 뿌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서 계속 나오는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사람의 그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각도로 볼 때 과연 내가 마치 향수를 뿌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내가 그 사람과 만남 이후에 떠나간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사람 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다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도 그냥 한 가지 그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향기가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만나는 자들마다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그리스도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변질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인도되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 똑같은 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왜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런 잘못된 향기가 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절 17절이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혼잡하게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흥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이게 흥정한다는 뭐예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내가 적혀있는 가격 말고 이것 말고 더 싼 가격에 해주세요라고 내가 그 파는 분과 흥정하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흥정해서 나한테 맞추고 나한테 내 수준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결국 그러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며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같고 항상 가서 섬기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선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사람들에 관한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경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결코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저 사람을 봐도 나는 별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네 라고 하거나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뭘 믿는다고 어딘가 열심히 맨날 가기는 가는데 조금이라도 환난을 당하거나 그 문제를 만나면 막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막 늘 얼굴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어두컴컴하고 늘 그 우울함이 가득 찬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뭘 믿는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도대체 뭘 믿는다고 기도하길래 저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우리 중에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만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온갖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당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근심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보였을까요?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했을까요? 그랬다면 그의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이나 믿으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선교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질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무리 익어도 난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 이거는 못 하겠어 라면서 내 스스로 그냥 이 말씀은 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좋지만 이 말씀은 못하겠어, 그냥 됐어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 은혜교회 식구들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종 그 누구에게도, 정말 그 누구에게도 변질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직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그런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인,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위로를 받았기에 그 위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였기에 그 영적 전쟁 승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로부터 뿜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내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얻게 된 영적 승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혹가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가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찾아가 볼까 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먼저 믿은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런 것인다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이 표현을 이제 좋아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의 언행과 또 전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중에, 다른 나라는 이제 제가 다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믿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 본 적도 없고 그 누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조선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해서 선교사님이 먼저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전해진 이제 이렇게 그 신학적인 책들과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그걸 읽었던 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중국까지 굳이 찾아가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냄새,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신비로운 냄새, 저들이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가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얼굴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변질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의 삶에 깔려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단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불편한 단어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더 불편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들은 결코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입으로 그 어떤 더러운 말이든 정말 이것이 듣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다 절제하고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데 좋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또 그 어떠한 사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하는 말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게 된 위로와 그 평안, 그리고 그 안에서 그로 인해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는 그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언어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언어로 바뀔 것이기에 우리 말을 듣는 이들이 그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 먼저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도 그냥 변질된 향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막 선물 그냥 이유 없이 나눠주고 그냥 좋아하는 그 주변에 모르는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데 뭔지 좀 알아볼까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다가오고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